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사람은 때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난하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죠. 학교 안 다니면 물론 요즘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의도로 학교를 안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른은 일터에 있습니다. 사람은 때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자신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또 그만큼 자라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전에 신앙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마디절자와 약속을 따라 만나다라는 뜻의 기자를 썼습니다. 매일 똑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한 마디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날 약속한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절기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끊고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와 만나는 그 특별한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시간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고 그래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사람은 때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해에 크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다 못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중에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했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셨죠.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이 유월절만큼은 매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켰습니다.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꽤 멉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북쪽에는 나사렛에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리가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직통으로 걸어가지 못하고요. 돌아서 갑니다. 빙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한 170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가. 사람 걷는 속도가 약 한 시속 4km 정도 나옵니다. 평균 시속. 작년, 그러니까 어른이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 걷는데 하루에 한 8시간씩 걷는다고 쳤을 때 이 170km를 다 걸어가려면요, 어른 기준으로, 남자 어른 기준으로 약 5일 하고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어른 남자만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유대인에게 일주일을 일을 쉬면서, 그리고 이 170km를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죠? 일주일을 매해마다 변함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좀 가난해져도,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해마다, 매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배어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님과 함께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12년이 되던 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전에, 매해마다 오셨던 그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그냥 종교 의식 한번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어리셨지만 어린 예수님에게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의식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다음에, 어른이 되신 다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늘 고백하고 다니셨습니다. 늘 그걸 드러내놓고 다녔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날마다 매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내 삶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의식으로만 교회에 오고 종교의식으로만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한번 보험 드는 식으로만 모든 종교 행사에,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에 왔는데, 그 장소에 왔는데 정작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아버지 앞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죠.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듭니다. 구약시대 인물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을 돌아가도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가 요새 많이 제가 언급했던, 요새가 아니죠, 맨날 언급했던, 비판했던 율법주의에서의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요,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친구처럼 깊이 대화 나누는, 이야기하는 진짜 신앙인의 핵심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제일 처음에 받았던 율법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후대에 껍질만 남았던 그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른 진짜 신앙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했던 지도자 두 명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머무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게, 그 장소를 구별해서 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 이들을 자라겠습니다. 이들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깊어지겠고, 이들이 진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머물다라는 말을 보통 이해할 때는, 머물다 라는 말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는 것은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나무가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의 일들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저 샘물이 닿는 곳에, 영양분이 닿는 곳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나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무가 움직여버리면요, 뿌리가 상하죠.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죽습니다. 큰 나무는 한 곳에 머물러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크게 자라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머문다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 높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 머문다는 것은 도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래?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래? 성경만 보고 있으면 뭐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보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똑바로 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그래서 깊어지는 것이고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움직이면 실수가 많습니다. 내 판단에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머무는 것은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똑바로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몇 초 정도 머무는 시간, 그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41절 말씀, 49절 말씀, 51절, 52절 말씀,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섬기고요. 그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자라고요. 어린 아기였다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평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범함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분명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지혜는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나의 지혜는 어떻게 자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나의 사랑은 얼마나 자라나는가, 어떻게 자라났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와 늘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24시간을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로 눈에 크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뭐 매일 볼 때마다 0.1mm씩 컸네, 그걸 느끼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쩍부쩍 클 때 빼고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늘 그 생각을 하죠. 매일 보면은 얼마나 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안방문에 한쪽 구석에 아이들의 키를 표시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딱 저희 교회 개척한 기간만큼 살았거든요. 그래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5년 살고 있는데 5년 동안 우리 첫째 아이와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안방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요, 진짜 자란 게 눈에 보여요. 몇 센치씩, 1년에 몇 센치씩 자란 게 눈에 보이고요.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그냥 돌아다닐 때는 그걸 모릅니다.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면 압니다. 늘 키를 쟀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보면요, 조금 더 컸다. 오늘은 근데 왜 줄었냐? 이럴 때도 근데 가끔씩 이제 밤에 재면 좀 줄어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커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조금씩 커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이 재보면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바쁘게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늘 쓰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쓰던 자리에 서보면은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보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세요. 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자라는지. 야, 많이 컸다. 보통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많이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시고 친척들이 하시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 많이 컸네.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컸는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자라는지가 보입니다. 사람은 때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때마다 있어야 될 곳. 꼭 있어야 될 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죠? 예,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목장 모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목사님하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근데 너무 평범하니까 그 소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비슷함 속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똑같이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자라납니다. 머무십시오.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비슷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서는 그 키 재는 자리처럼 그 자리에 서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이거였죠.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기도 제목으로 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 얼마나보다 사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라느냐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자라느냐,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과정을 볼 때 내 모습에서 일어난 일들, 내 아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과만 보려고 하니까 몇 센치 차이 안 나 보이죠. 그죠? 1, 2cm밖에 차이 안 나 보여요. 몇 미리밖에 차이 안 나 보여요. 근데 어떻게라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돌이켜보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버지와 함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또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물기 원하는지,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소망들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귀한 시간들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갈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정말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정말 지쳤을 것입니다. 제가 혼자였으면은 저의 생각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셨고,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또 바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지난 5년 동안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쉬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셨기에 아버지 한 고비 한 고비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소망들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실수로만 끝나지 않고, 실패도 좌절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새로운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저를 성장을 시키실 것이며,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의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해외 곳곳에, 말레이시아에, 또 카자흐스탄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그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올바르게 쓰여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법과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쉴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반드시 특별한 그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와 늘상 반복되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약속과 격려와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죄, 우리의 악과 씨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참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아버지 앞에 머물 수 있기에, 아버지께서 나와 만나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에 주님 앞에 머물며 더 성장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품게 되는 이 소망 감사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